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대고 인사하지 말고 눈과 눈을 좀 보면서 인사하세요. 그냥 안 보는데 여기 인사하고 저기 인사하고, 예? 누가 인사를 받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큰 복 받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준이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확 내려주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괜찮는데 다치지 않도록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면서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오늘 처음 하는 사람도 있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섞여 사는데도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랑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진단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또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기차 시간에 쫓겨서 급히 달려오느라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이제 역에서 빵과 우유를 얼른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급히 차를 탔습니다. 차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앉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출출하잖아요. 그때서야 가방에 참 빵과 우유가 있지 생각이 나서 꺼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타고 있는 아주머니가 자꾸 힐끗힐끗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대요. 냄새가 나잖아요. 뭐 같아요? 예?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교인이냐고 물었더니 예, 저는 아무교회 권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나눠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부산까지 잘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죠.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좀 냉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도 같은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청리 침례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학생이었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영대를 졸업하고 한수원에 취직을 해서 경주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성주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주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울산에서 성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얘가 안 넘어가요. 자, 성주에 뭐가 유명하죠? 성주에 가니까 온 들판이 참외밭이 참외하우스예요. 성주에 온 김에 참외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하우스에 갔더니 마침 부부가 참외를 따가와서 이제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외 사러 왔다고 했더니 참외를 먹어보라고 하나를 깎아주는데 싱싱하고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참외를 좀 팔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 금간 거 이런 거 좀 담아드리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아주머니는 그냥은 못 준다고 남편에게 이제 눈짓을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은 안 가져갈 테니까 10,000원어치 팔으라고 그러니까 한 봉지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울산에서 무슨 예식장에 가는 길인데 참외밭이 있어서 들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 예식장에 가야 된대.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그 신부하고 한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오늘 그 신랑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냥은 못 준다고 했던 게 좀 민망했던지 그냥 몇 개를 더 담아주면서 역시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신자라고 하면 말부터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모를 때 나도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것이 저도 솔직히 어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제가 목사라고 묻지도 않는데 미리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내 할 것만 하고 이렇게 오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친절하게 가깝게 잘하고 모를 때는 그냥 냉담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괴롭히는 못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고 같이 못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쉽죠? 안 쉬워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은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더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죠. 넌 더 고통당해봐라. 너 더 어려움을 겪어봐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말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인격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자아가 죽어야만이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성으로 낮아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를 향하여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치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채찍질하고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하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요셉인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의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와서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당시에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형들을 선대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대반 집사인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서대반 안수 집사님인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돌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서대반을 죽입니다. 그럴 때 서대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도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왕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굴에 들어와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사울왕이 굴에서 나갈 때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는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는데 그 뒤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어쨌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동인, 동신, 손동인, 손동신 두 형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가 했는데 한꺼번에 총살시킨 안재선이라는 범인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구제하고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두 아들 잃어버리고 원수를 아들로 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위대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항상 도발을 일으키는 북한 정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하자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대해야 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이라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죠. 일일이 대꾸하고 따지지 말고 마음 넓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흘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요셉, 다윗, 서대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하신 것은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례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잘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이 그 사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네가 살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네가 악을 선으로 갚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홍수도 나고 그래서 북한이 식량난이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도와주겠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거부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잘 먹어 살겠지만
정말 서민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죠.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도 선대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사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손을 펴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죠. 독거노인이나 노숙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어려운데 그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이럴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건 다음에 볼 말씀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강도들은 가버렸는데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갔고 요즘은 말하면 성직자, 목사, 신부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집사님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옷을 찢어서 삼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 환자를 돌봐주고 아침에 자기는 볼일을 빨리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돈까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좀 잘 돌봐달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 하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점령당하여서 혼혈아가 많이 생겼다고 혈통을 벌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돌봐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매우 계산적이고 인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심어야 거둔다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내가 베풀고 심어야지 나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거두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늘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 번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이런 사랑은 죄인들도 악인들도 다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칭찬받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조폭들도 조직원 중에 누가 잡혀서 구속이 되면 안 들어간 조폭들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고 하죠. 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이런 건 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서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는 건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의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데도 선대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쉽잖아요. 사랑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공부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말썽 부리고 이러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사랑이죠. 돈 잘 벌어다 주고 생일 결혼기념일 꼬박꼬박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남편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성진도 못하고 뭐 생일이 언젠지 결혼기념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밤늦게 들어오고 문제만 만드는 남편인데도 잘하고 사랑하는 건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당신은 그럴지라도 나는 남편이니까 잘하겠다, 사랑하겠다 하는 거죠. 얼굴이 예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애교가 있어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요리 솜씨가 있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느 남자가 못하겠어요. 근데 인물이 없으면 애교라도 있어야지. 애교도 없는데 음식 솜씨도 없고 출근하는 사람에게 서리개 갖다 넣고 가라고 일이나 시키고 잔소리만 하는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잘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저울질하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부부간에도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당신이 나에게 잘 안 하니까 말도 그러고 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계산적이고 또 따져서 하게 되죠. 저울질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이웃에서건 어디서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도 너무 수준 낮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런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실천이
어떤 수준인지 진단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해관계가 없어도 필요를 요청하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과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조건 없이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